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조금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외모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신앙, 내면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멀쩡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없어서 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외모적으로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외모적으로 조금 낮다고 그래서 우쭐댈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양면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모습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에 가치가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면적인 모습, 신앙, 그죠?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모습에 이르렀는가? 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너희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역이 정확하게 내가 예수의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퀴 빗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분의 그 모습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의 모습은 정말로 빈틈이 없어야 되고 올바른 정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볼 것도 많이 있고 또 추구할 것도 많이 있고 생각할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그러한 중심적인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에 묻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습 가운데서 그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분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그 생명 있는 삶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늘 새로운 삶으로 발전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궁금해지고 그 내일의 궁금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이러한 삶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일에 대한 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일에 대한 꿈, 소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 올바른 그러한 가치의 생산성을 가지고 나가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롭고 또 내일이 가면 오늘이 새롭고 늘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새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새로웠으니까 오늘이 새로워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로워지고 지금 새로워졌으니까 또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어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늘 오늘이 뭐예요? 현재가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두 분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믿음과 교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오직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칭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교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2장 말씀에서부터 16장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대하지 못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친구나 또한 이웃까지도 정말로 왕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서로 사역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정말로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무슨 시대가 되어집니까?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기적인 시대는 결국은 관계성의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이죠. 그 멀어짐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기적인 그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모습이 상실되는 시대를 점점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퍼센트를 따지면 100%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또한 그 비중을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 중에 제일 밑에다 놓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있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드립니까? 정말 정장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는 그 모습,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자기가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 푸시시한 모습 그대로 비디오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예배, 이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또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는 예배, 이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드린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로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불로서 역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흠양하시고 내 제물을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과 화목과 또 번제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상한 제물을 드린다든가 마음의 준비 없이 드린다든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에 대하여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셨느냐?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사무엘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대하여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겸손함이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범위를 주신 범위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를 이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 이 거룩한 예배 속에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모습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생활 자체가 영적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얘기하는 것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짐승에게 전가를 한 겁니다. 안수를 해서 자신에게 있어졌던 모든 죄악들이나 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누구에게? 이 소에게, 뭡니까, 양에게 이런 제물에다가 이 안수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이 양이나 이러한 제물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몸은 그들이 드려진 제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짐승의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짊어져야 될 짐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희생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인격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그 성품과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다가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뭡니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사람이 기쁨이 되어서는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정죄하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좋아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람이 원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내 부모가 원하고 누가 원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거나 고통이 오거나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 신앙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자신이 이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시험이 오든 고난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이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의 어떠한 불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기쁨, 즐거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되고 정말 분노가 생기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정말로 두 형제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아벨이요 하나는 가인, 형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형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들여서 예배를 드렸거니와 한 사람은 또 양의 그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쉽게 말한다면 정말 어린 양을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곡식을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가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러한 방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드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이러한 곳에 있는데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분노가 생겼다. 미움이 생겼다. 시기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벗어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나가서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생활,
또한 기쁨을 정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생활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전부 다 죽일론 같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신령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즐거움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흘러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세상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유행이 나타나고 타락이 나타나고 죄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고 정체성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습이나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을 따라서 생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유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옳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유행 패션에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좀 뭐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코걸이를 하니까 나도 코걸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입술도 뚫어버리고 양쪽으로 뚫고 가운데 뚫고 떠나서 혓바닥까지 뚫고 또 코 뚫고 귀걸이하고 눈썹도 이게 뚫게 되어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몸을 그냥 막 문신을 해가지고 옳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한 사람은 오른편 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세상을 오른쪽 편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중간지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중간지대에서 내가 이쪽으로 안 가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잘못되어진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을 본받으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회색주의자가 되어지면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하고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말로 거룩한 성들이 가져야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쓰라림을 품에 안고 그 쓰라림을 정말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정말로 자신의 흥분과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딸들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좋아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변화는 내가 하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올바른 삶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할 때에 아니요 해야 될 때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하나님이 예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예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얘기했고 세상이 아니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라고 하면서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외로울지라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다 보니 그 법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뒤로 후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은 바로 승리의 영광, 기쁨, 최고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로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시대를 거스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야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현재 속에 안주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신앙의 모습, 발전적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이 늘 새로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신비한 그 세계를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찬성이 느껴지고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분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신앙의 모습이 뒤엉켜버리는 엉망진창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성과 감사,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적인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를 보내소서. 어떠한 환경에 주어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뚜렷한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생활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올바로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 고통의 시대 가운데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려 올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승리자의 삶,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악한 세력들 또 혼란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